오늘 특별히 KWMA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주최하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에 첫 번째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참석해서 또 한국교회의 미얀마를 위한 기도의 붐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회장이신 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개회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고난받는 미얀마와 함께하는 제1차 기도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회 봉사단 공동 주최로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소자는 누구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미얀마 형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도 아픔을 겪어보았기에 더욱더 동정하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만져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척교회 시무하시는 조재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지구 생명 공동체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또한 때가 될 때까지 감추어 두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을 찬양합니다.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모든 장소와 공간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비통한 현실의 한 조각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다 건너 미얀마 백성들이 자국 군대의 무력과 폭력 앞에서 쓰러지고 다치며 말로 다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대와 경찰의 광포한 폭력의 발길질에 석 달을 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미얀마 백성들의 일상은 점점 더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백성들의 핏소리와 호소가 우리에게도 들려오기에 지금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잔혹한 폭력으로 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잘못된 무력을 하나님의 팔로 막아 주옵소서. 아멘. 군부 지도자의 자와 총을 든 군경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 복무하는 선한 공권력으로 복귀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손가락을 펴며 평화를 위한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외치는 미얀마 사람들의 호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국제사회와 유엔이 미얀마의 고통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게 하셔서
지구촌과 함께 살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지지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평화의 하나님, 미얀마의 옛 수도 양곤이라는 도시의 이름처럼 미얀마가 전쟁의 끝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미얀마 곳곳에서 총소리가 나고 피를 흘리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죽음이 없도록 주님의 각별한 도우심과 은총을 구합니다. 아멘. 두려움에 떨면서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의 비통함과 슬픔 한가운데에 우리 주님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미얀마의 기성세대는 두려움을 넘어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청년들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자유의 이상을 보게 하시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미얀마를 관통하는 예아와디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평화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어 미얀마의 역사가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오롯이 기억되며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미얀마의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버마족과 135개 소수 민족들이 연대하여 합력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꿈꾸며 꾸준히 분투하도록 미얀마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키온 미얀마 사람들의 핏빛 용기와 황금빛 미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선한 마음으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배려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 더 큰 생명의 풍성함으로 정의와 평화와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힘이 없고 약한 아벨의 후예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KWMA 법인이사이신 이여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미얀마 선교사님, 예사랑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회 때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오정현 목사님이신데요. 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저희 KWMA 법인이사이시고 또 한국교회봉사단 법인이사이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으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벗겠습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또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희들이 아는 미얀마는 백여 종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배경을 가진 나라, 특히 불교가 1500여 년 동안 지배해온 나라, 아도나람 저드슨의 선교의 나라. 그가 200년 이상 아도니람 저드슨 이후에 200년 이상 이 선교 역사가 있었지만 그 메인 버마족이나 이런 미얀마 종족은 더디고 소수 종족들, 까렌, 카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이 좀 들어가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지금 당장 미얀마에 우리 교민들이 한 3,500여 명, 교민들과 또 현지인들의 안전과 정치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 선교의 실체랄까 핵심을 좀 같이 나누면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가졌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에서 미얀마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언론에서도 알려진 바 있거니와 현재 미얀마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대부분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두 개의 정부가 엇갈린 지시를 내려 혼란이 날로 가중되고 돈과 물자들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와 방역도 실종이 되었습니다. 옆나라 인도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WFP UN 세계 식량 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6개월 내에 미얀마에서 340여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아에 노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시위대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감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역자들은 시위를 옹호했다는 설교를 했다 하여 군경의 수배를 받아 피신 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이 알 이 오늘 본문은 유럽의 장래가 결정된 본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드로아에서 사모드라케 빌립보의 앞에 있는 첫 성, 거기에 이제 바울을 싣고 가는데,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는 단순히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유럽의 장래를 싣고 가는 배였다. 따라서는 우리가 적은 기도이지만 우리 이 기도가 미얀마의 장래가 결정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참 사도행전 16장 유럽의 장래가 결정되는 이 본문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세 가지 섬김, 세 가지 선교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나와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사역도 어떤 선교도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와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의 장례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빠졌으면 올바른 기도 제목도 갖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미얀마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잡히는 그런 축복, 그렇게 해서 적어도 아도니람 저드슨의 그 미얀마의 나라가 또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또 지금 거기에 미얀마의 교육을 위하여 대학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구체적이고도 섬세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원래 바울은 앞에 6절 뒤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달라. 제가 볼 때 어떤 하나님의 일도 환상과 꿈의 역사가 없는데 일이 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미얀마를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받은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짐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펄펄 끓는 어떤 꿈의 역사, 환상의 역사,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하여 오히려 미얀마가 더 복음으로 편만해지는 그런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여 성령의 지배와 함께 이번에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미얀마를 통한 진정한 환상과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확보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또 자기가 이렇게 태동한 자기가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들 그게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빌립보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가서 첫성 빌립보 교회부터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려면 이 생각의 틀이 고착이 되어 있으면 환상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미얀마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동남아 선교에 관한 우리 나름대로 원칙과 프레임이 있지만 또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잘하는 걸 많이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고 그 나라가 필요하고 그 나라가 정말 절대적으로 지금 참 요청되는 그걸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방 선교의 아버지가 뭘 보났다나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킨 이유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앞에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정한 음식 환상을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못 먹겠다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런데 그런 좀 이렇게 정통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바울은 환상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무시하려고 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마게도냐라고 갔습니다. 저는 이 미얀마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나 또 미얀마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를 갖게 하는 그런 환상, 꿈, 비전, 소망,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우리가 다 합니다마는 궁극의 목표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좀 다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다를 수도 있고 또 방향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단 환경이나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서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 모든 계기를 통하여 아주 순전한 생명의 복음이 미얀마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오염되지 않는 생명의 복음이. 저는 지금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과제도 있고 또 추측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마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유일성, 공교의 소중성, 선교의 절박성, 성령님의 주권과 인도 이런 핵심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지고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역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에도 이런 생명의 복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는 또 한국 사회는 수천 년 내로는 민족 종교를 생명의 복음으로 100년 만에 바꾼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국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러시아보다 땅이 적고 중국보다 참 인구가 적고 일본보다 경제가 약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더 강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보다도 한국교회와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한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마음이 저는 조금 좀 큰 규모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짐을 지고 한계 앞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였고 미국의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였는데 29살 때 선교를 29살 때 각혈남에 죽었습니다.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순전해지고 퓨리파이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내용들을 29세에 그가 남긴 일기 가운데 제 마음을 순전하게 하는 내용 하나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웅변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지배, 다시 한번 미얀마를 향한 환상과 꿈의 회복, 생명의 이 복음의 선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미얀마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미얀마의 역사가 새롭게 지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과 꿈과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짧지만 굵고 또 미얀마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또 한국 교회가 기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봉사단 상임이사 김종생 목사님께서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 결과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도적인 승리로 발표되었습니다. 수치 여사와 합의한 이중권력 체제의 위협을 느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에 최소 1년 이상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미얀마 전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제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하고 3월 18일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이 출범해서 목요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4월 1일에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 내 16명의 미얀마 목회자들을 초청해 상황을 청취하고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지난 4월 14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 선교사들의 일시 귀국을 권고하였습니다. 인도 차이나를 위한 봉사선교단체인 하나봉사회에서는 17명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여럿인 하나가 따로 또 같이라는 미얀마를 위한 30일 기도집을 제작해서 보급하며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 봉사단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현지에서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긴급구호와 재해구호 사역을 그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대영 목사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세계선교를 위한 단체인 KWMA와 섬김과 봉사단체인 한국교회 봉사단이 시대적인 요청 앞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선교와 봉사가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준비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주장보다는 형제와 연합하는 사역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양보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의 아픔에 동참하는 여러 관계자들이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자는 정신에 공감하여 오늘의 1차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순서를 흔쾌히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차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2차, 3차 기도회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2, 3차 기도회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에게는 문을 열어서 동역의 보람을 나누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일회성의 행사보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 모음으로 미얀마에서 울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 바로 그 이웃이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고난받는 미얀마와 함께하는 제1차 기도회에 함께해 주신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시며 모국인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국 미얀마 커뮤니티,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한국과 미얀마 연대, 제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관계자분들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더불어 미얀마 한인 선교사회, KWMC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F 한인세계선교사회,
킴넷 세계선교 동역 네트워크의 교계 관계자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에 또 기도에 다양하게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들이 또 다양한 SNS 방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동참해서 이 일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아픈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미얀마의 아픔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셔서 이제 증언해 주실 분은 한국과 미얀마 연대 조모아 대표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곧 이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로 섬기시는 오일용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치면은 계속해서 현재 미얀마 한인 선교사회 회장이신 강한성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또 미얀마 현지 상황 또 간증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선교국장으로 섬기시는 송재영 목사님께서 연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 미얀마 연대 대표 조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군난파도 미얀마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6월 1일 새벽에 미얀마에서 공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부복 운동, 영어로 하면 CDM에 참여한 시민들이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2월 8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희생한 시민들이 800명 이상 희생하시고요. 그리고 이 수십 배의 부상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님과 위미 대통령님 포함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운동가들이 학생들이 총 3,500명이 넘게 체포당했고 1,400여 명에게 수백 년이 내렸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 한국 정부와 또 한국 국민들이 또 다음에 한국 기도인들이 우리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는 반드시 민주주의로 승리할 것이라고 또 민주주의 완성의 목표로 끝까지 싸워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지원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저희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인 미얀마와 또 미얀마의 국민들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으셨다고 했는데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참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미얀마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 땅 위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기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얀마 땅의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한인 선교사의 회장 강한성 선교사입니다. 저희 미얀마의 사랑과 관심을 주신 우리 단체 또 교계 목사님들께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미얀마 한인 선교사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마 대표님께서 미얀마 상황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간단하게 미얀마에 몇 명의 선교사가 있고 어느 단체들이 있다 그런 상황들만 잠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는 전체 223유닛이 있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이 170유닛에 358명이 있고요. 싱글 선교사가 44유닛에 44명, 총 402명이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에서 열심히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미얀마 선교회는 각 교단 총회 파송 및 선교단체 그리고 개교회 파송 단체로 이루어진 초교파 단체로 약 30여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역지는 양곤, 만달레이, 헤어, 따웅지, 껄로, 네피도, 빠떼인 등등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지역에 그러한 구분을 두지 않고 열심히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의 귀국증인 선교사님들이 한 100유닛에 211명이 지금 입국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미얀마의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곳에 남아있는 100유닛이 넘는 167명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들께 이번 사태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잃고 있는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3회 터전까지 이르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국률 사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학교가 문이 닫혀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방치된 모습 가운데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어제 바로 보고를 들었는데요. 어제 군인들이 10여 명이 선교사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지에 늦은 시간 한 11시쯤에 오셔서 왔다는 거죠. 와서 폼씨, 그러니까 미얀마 체류 거주증을 요구를 해서 그 거주증을 보여주면은 바로 이제 군인들이 돌아가는 외국인들이 점점 어렵게 되죠. 즉, 선교사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들이 점점 미얀마 상황이 어렵게 됨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 지역이 힘들지 않고 미얀마 영혼들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어린 영혼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을 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미얀마 땅과 그 영혼들과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미얀마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일 시작된 군사 쿠데타로 천여 명의 사상자와 또 코로나19로 이어진 위기가 사회와 정치를 넘어서 경제와 교육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군부가 든 총칼에 자유를 외치고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생활고와 또 어린이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임재가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 미얀마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속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미얀마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미얀마 국민 5,500만 명 가운데 90%에 달하는 불교도와 또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의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인족과 그리고 미얀마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눴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학교로 등교하며 배움의 시간들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미얀마 영혼들과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굳건한 하나님 사랑의 결단으로 아직도 미얀마 땅에 남아서 하나님 미얀마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100여 명이 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미얀마 백성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백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미얀마 땅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당신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미얀마 땅에 하나님 크고 넘치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KWMA와 또 한국교회 봉사단을 통해서 모았던 성금을 이제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KWMA에서 미얀마의 김동환 선교사님 혈액암 때문에 골수 이식을 했는데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됐고요. 이 시간에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한 병원비, 치료비와 그 외의 비용
KWM의 법인이사 조경호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얀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그 양곤까지 오기가 어렵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양곤에서도 이제 군인들이, 경찰들이 집집마다 찾아와서 어려워서 선교사님들이 피신해야 되는 이러한 그 위기 관리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일을 위해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위기관리, 미얀마 한인 선교사회 안에 그 위기관리 시스템 팀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한 성금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얀마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한교봉에서 모금한 미얀마의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요. 미얀마의 연합회, 대학생 연합회 연락해서 15명의 명단을 받았고, 그 중에 몇 분에게, 오늘 대표로 오신 분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겠습니다. 탕시안 킵, 두 번째는 와깃 브랑탄, 이분들 국내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미얀마 한인 선교사회 위기관리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달자는, 한교봉의 전달자는 정성진 목사님께서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청년합 직전 대표회장이신 김태영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부산에 있는 국제 선교회와 함께 상당한 비용을 가지고 미얀마의 당시의 종교 장관 랑군 시장이 참석하는, 아주 수만 명이 참석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회를 며칠 동안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전 우리도 군인 정치로 고통을 겪었기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군부 정권과 독재가 속히 막을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더 이상 군인들의 광기로 민간인이 살해당하거나 구타, 고문, 구속,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인주와 의지를 가지고 임시정부를 구성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달리 단일 민족이 아니고 국민의 70%가 버마족이고 여러 소수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마 민족이 또 군부의 핵심도 버마족이기 때문에 소수의 민족들은 매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유엔이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자국의 이익 때문에 상임 이사국들의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 한국 전쟁 때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유엔군을 기적적으로 보내셔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미얀마의 폭정과 폭압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금년 내는 계속해서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북한뿐 아니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얀마의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미얀마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데 제가 안전을 위해서 귀국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고난받는 민족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 기도 들어주시고 미얀마에 속한 민주화 시대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KWMA 법인이사이신 조경호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벨이 땅에 흘린 피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오늘 미얀마의 고난과 함께하는 첫 번째 기도회를 받으시고 주신 말씀과 증언과 기도를 받아주셔서 미얀마의 땅에서 흘린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피 흘리는 미얀마의 절망과 함께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